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게 지혜로운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거를 똑똑한 거랑 크게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연륜이 있는 거,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에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이 점점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빠지기 시작하고, 봉사도 빠지고, 결국엔 모임도 빠지고, 예배까지 조금씩 빼먹기 시작하고, 수능 시험 날이 가까워지면 고3 학생들은 몇 주 동안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눈이 어두워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15절 말씀에 영어로 be care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15절과 17절 사이에 조금 특이한 말씀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족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시키면 오히려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떡하지? 또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금이라도 떨어지게 할 수 있으십니다. 건강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할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있기 위해선 저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것들은 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마음이 금방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딱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즉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악한 때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두 가지의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공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우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끄심이 더 정확하겠네요.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 저도 술을 잘 몰라서 경험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속담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에 완전히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님을 술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완전히 붙잡혀서 성령님에 온전히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성령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17절 말씀처럼 성도가 함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하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20절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감사도 나오게 되고요. 성령님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은 성도 간의 교제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고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미루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흐를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기까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희의 삶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의 입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